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정말 이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장통을 지나가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우리 주위에는 또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닥친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신앙의 위기에 우리가 봉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저는 이제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 지구, 그 지역에 예전부터 이 그리스에서부터 이주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자 지구, 그쪽에 살았던 블레셋, 이 사람들의 무지한 침략과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어떤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공격들, 한국은 얼마나 외척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실록을 보면은 수많은 외척을 당했잖아요. 일본한테, 일본과 주위국에게 얼마나 외척을 당했습니까? 중국과.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보면은 이 많이 나오는 족속 중에 한 그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죠. 엄청나게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괴롭혔던 이 대표적인 그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 왕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것처럼 그때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뭉치기를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여러분, 이 이제 그 성경의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보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무기들, 철제로 된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요나단이나 이런 사울 왕이나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지,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는 참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농기구들, 이런 뭐 꽃갱이들, 이런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당시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골리앗과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골리앗이 블레셋이라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맷돌 5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숫자상으로도 부족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장 5절, 제가 올려놓은 구절이 있나요 혹시? 13장 5절.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이 뭐냐면 병거는 뭐예요? 이 말탄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6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600명. 여러분, 블레셋은 몇 명이라고요? 지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몇 명? 600명.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저 먼 발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광경을 보니까 엄청난 신형 무기들, 지금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들은 곡괭이 가지고 싸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기 무기들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고 말 타고 우리 그런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마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 그런 거에 비해서 형편없었던 그런 상황들, 컨디션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위에 숨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나마 남은 사람이 몇 명? 600명.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문제를 볼 때,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뭐가 생겨요?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전쟁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짤막하게 여러분과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무엘 대제사장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보니까 우리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금 막 백성들은 흐지부지 흩어지기 시작하고, 왕의 지금 어떤 그 어토리티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왕이 지금 말에 듣지도 않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흩어져 있는 걸 보면서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지금 왕이 한 일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일이 내용이 이제 나와요.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러고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빨리 제사에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야,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방법을 사용해야겠구나 하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반응이 보일 수도 있고,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냐면, 그러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아까 우리 희철 형제가 광야에 대한 얘기했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광야와 어려움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대학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갈 때 고3이 되거나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고3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이러면은 예배 거의 나오지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 지금 내가 교회 갈 때냐, 지금 시험 공부해야지. 교회 갈 때에서 고3이 딱 되면은 교회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직장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회사에서는 주일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실직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내가 주장하다가 왕따가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아, 내가 이러다가 우리 지금 아기가 임신했는데 우리 아까 말한 거죠. 우리 아기 우유값도 못 버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 지금 말씀만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자꾸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자꾸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티메트한 관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내에게 못할 짓을 밖에서 막 하면서 아내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내 마음은 아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아내한테 가서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의 생각에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장래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어떤 툴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아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할 때 절대 기뻐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내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이렇게 딱 어떤 마음을 딱 주시면 그냥 막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저한테 말했던 사람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들었던 얘기를 지금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닥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에 매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구절을 읽는데 요나단은 지금 그 블레셋 그 엄청난 군대를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어떤 의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영웅적인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6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그 위에 구절을 잠깐 보자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요나단은 뭘 믿었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다른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첫 번째, 일하신다. 여러분, 선혜자매님, 영준 형제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걸 지금 요나단이 그 담대하게 블레셋 군대로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선 아멘 이렇게 했는데 아멘이 안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숫자적으로 볼 때, 무기적으로 볼 때, 상황과 환경적으로 볼 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눈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두 번째는 그런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단의 이런 믿음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주시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말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입술을 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나, 이런 제목으로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을 동반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나단과 같이 한 명이랑 같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20명을 지금 해치웠다고 하면서 뒤에 어떻게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1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냐면, 뒤에를 쭉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지금 블레셋 이 군대를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어요. 땅을 흔들고 막 천재지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네들끼리 손 하나 까딱 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블레셋을 무찌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했나요? 요나단이 했어요? 무엇이 했냐면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어찌 보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너무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발을 먼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몇 초 동안, 얼마 동안. 그런데 그가 현실을 직시하고 물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는 일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컴백처치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적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에는 정말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전에는 저는 하나님을 기대만 했지 내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007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와가지고 박지우 전도사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실 줄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광야에 믿음으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나에게 생길지 어떨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도우심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급속도로 성장케 하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떤 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강가에서, 이 광야에서 주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첫 발을 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내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어떠한 나의 어떠한 그냥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나의 첫 발들,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감사로 드리는 삶의 행동들이, 그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